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보다 더 큰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져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이전에 깨달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깨달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해야 될 여호수아,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모세의 종이 됐을 때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등단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누구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누구누구의 종,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그 누구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소위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1장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종의 개념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소위 안식년이 되어서 7년째 되는 해에 주인이 너 이제 자유야, 너 돌아가도 돼 라고 자유를 줬습니다마는 그 종은 주인을 평생 섬기겠다고 주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보통 주인이 종을 선택하게 되는데 히브리 사람, 언약 백성들은 종이 주인을 선택한답니다. 이런 종이 다 있습니까? 시장에 노예를 물건처럼 팔게 되는데 사는 사람이 노예를 사서 주인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 종, 노예인데 언약 백성이 된 히브리 사람들은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6년 동안 저 주인을 내가 종으로 섬겼더니 저 주인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좋아서 나는 나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저분의 종으로 평생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위 법정이라고 말하는 성문 앞에 데리고 가서 돌제에게 귀를 뚫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귀 뚫린 종을 보면서 저 종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종은 주인을 잘 만나서 참 행복한 종이다라는 표식이 바로 귀 뚫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함께 생활해보고 섬겼더니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나는 자유를 내려놓고 당신의 종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귀 뚫린 종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배경이 되는 11장 21절 보시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했다.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갔던 그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이 달랐습니다마는 12명의 대표 가운데 10명이 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고 그들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다 죽일 것입니다라고 혹평을 했던 그 아낙 사람들, 여호수아가 진멸하고 정복했다.
오늘 21절에 그러죠.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기가 죽었고 쫄았던 그 키가 짱대 같은 아낙 사람들을 보고 벌벌벌 떨었던 그들과는 다르게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을 멸절하고 진멸했다. 다만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여기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골리앗과 연결되어 있는 그 블레셋 지역의 중요한 성읍들에만 아낙 사람들이 소수로 남아 있었다. 그러면서 23절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 여호수아를 한 절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23절이에요. 이와 같이 그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그 말씀대로 점령이 되어졌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 던지러 오셨답니다. 성령의 불도 가지고 계시고 기름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름에 그냥 불을 붙이면 이게 화재입니다. 화재.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기름에 한쪽은 잠겨 있고 한쪽은 주님이 원하시는 불을 붙일 수 있는 심지가 될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 심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전에는 모세가 그 심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지 역할을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심지 역할을 하면 됩니다. 심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을 밝히고 한쪽은 기름에 잠겨 있고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는 드러나면 안 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다시 23절 보십시오. 그 온 땅을 점령했다.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말씀대로 점령이 됐습니다.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나눠줬습니다. 땅을 나누는 것도 여호수아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정, 규칙을 따라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줬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어떻게 전쟁이 그쳤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전쟁이 그쳤습니다. 말씀대로 진행될 때 전쟁이 그쳤습니다.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이제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한과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정치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노조 사측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학교도 싸우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의사도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 싸움입니다. 가정도 싸움판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도 국가도 여러 분야에도 전쟁이 그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진행될 때 전쟁이 그칩니다. 그리고 평화가 옵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적 싸움을 계속합니다. 우리 육체도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싸웁니다. 어떻게 해야 평화가 옵니까? 어떻게 해야 전쟁이 그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펼쳐질 때 드디어
전쟁이 그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평화의 나라, 평화의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오늘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